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인류가 생존하는 동안 꼭 필요했던 존재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스승, 여러분에게 선생님일 것입니다. 우리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 됨도 배웠고,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서 직장도 가지게 되었고,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런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과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배우며 오늘까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허락하신 스승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승을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는 그런 복된 시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여러분 안에 스승에 대한 바른 생각들이 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첫 번째 말씀 사역자에 대한 바른 관점 갖기입니다. 무엇을 보든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말도 있고 가치관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의 말씀 사역자들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답을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겠냐? 내려오셨다면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가 아니면 누구겠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역시 일부 예배와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힘있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입으로 힘있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11절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신 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사역자는 예수님께 세우셨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 사역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예수님이 세우신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늘 보시고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고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음은 모든 것을 보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는 것이 무엇을 낳죠? 해석을 낳아요. 보는 것이 해석을 낳고 대하는 태도를 낳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역자들을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말씀 사역자가 누군지 여러분이 정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성숙함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함은 어디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유를 말씀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설교의 논지를 펼쳐가는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관점의 변화에서 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변화가 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30년째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성숙도 하지 않고 성장도 하지 않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관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는 믿지만 세상적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관점의 변화가 없으니까 바른 해석이 되지 않고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 성장도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어떤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신앙과 인격에 변화가 없고 성장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말씀 사역자를 볼 때도 예수님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죠? 사역자를 볼 때 예수님이 세우신 사역자구나 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예수는 믿지만 말씀으로 관점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인간적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세상적 관점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의 문제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자를 바라볼 때 세상적 관점, 인간적 관점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말이나 해석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죠. 어떻게 세상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내 눈이 바뀔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적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교리를 가르쳐 드리면서 신학의 출발 이렇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신학의 출발 그러면 수요 예배에 나와서 교리를 배우신 분은 딱 말해야 돼요. 신학의 출발, 성경. 신학의 출발.
계시, 의존, 사색. 계시, 의존, 사색.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의존, 그 말씀에 의존해서 사색,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신앙과 신학의 출발이에요. 무엇을 보든 어떤 행동을 하든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안경을 쓰고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해석이 바르게 되면 그 해석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 사역자를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가르치면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반복해서 할 때 내 관점이 바뀌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지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말씀 사역자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때 여러분, 성도로서 말씀 사역자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세웠냐를 알면 대하는 방식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래, 말씀 사역자는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이 세우셨다. 그 관점으로 말씀 사역자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말씀 사역자는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해가 없으시죠? 자,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자, 두 번째,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께서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말씀 사역자는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우셨어요.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셨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가장 큰 틀에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목사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세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를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요. 자, 우리가 11절에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말씀하시고 12절의 접속사가 어떻게 시작하죠? 이는 이라고 시작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쭉 말하지만 결론적인 어구가 어디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정리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 거기에 몸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지상의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23절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함께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다? 교회다. 교회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고, 교회를 향한 고백을 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주님 몸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교회 생활 전반에 그것이 영향을 미쳐요.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 교회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교회관을 갖는 게 중요하죠? 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에 더없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바른 교회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시끌벅적 요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파당을 지어요. 뭐 목사파, 장로파, 대파, 쪽파.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막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범파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회의를 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막 혈기를 부려요. 여러분, 왜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 같아야 할 그 교회가 파당을 짓고 회의할 때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수장이십니다. 대통령이십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근데 그분이 아주 허름한 복장으로 입어서 나하고 푹 부딪혔다 칩시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어떨 수 있어요? 똑바로 보고 다니세요 좀. 이렇게 화를 벌떡 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인 줄 알아요. 말끔하게 입고 지나가다가 탁 부딪혔어요. 여러분, 눈 좀 조심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도리어 내가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까. 그가 누구인 줄 아니까 내가 말조심 행동조심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혈기를 부리고 파당을 짓고 뒤에서 막 모사를 꾸미고 이런 일들이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서 교회 막 뉴스에 막 나오고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건 다른 데 있잖아요. 그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알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슬픔이 뭐예요? 교회의 슬픔은 재정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환경이 부족한 것입니까? 시원해야 되는데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으니까 그것이 교회의 슬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슬픔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그것이 오늘 교회의 슬픔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잘못 행동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왜? 교회가 무엇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혈기를 부리고 파당을 짓고 모사를 혹시라도 꾸몄다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대통령하고 부딪혀도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인 줄 아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른 교회관 가지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회관을 배움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힘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몸을 귀히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는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서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바르게 교회를 대하고 바르게 교회를 섬기도록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들은 잘 가르쳐야 될 것이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존중히 귀히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말씀 사역자들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공동체,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 헌신해야 할 공동체, 흠이 날까, 티가 박힐까, 몸소 행동 조심하고 몸 조심해야 될, 말 조심해야 할 그런 교회 공동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이 사람 안에 큰 변화가 있어요.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보니까 교회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몸인데, 그 예수님의 몸에 내가 지체로 붙어 있다? 그때 이 사람은 전율이 흐르는 거야.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니, 내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니 영광일세.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몸이니까 누구를 사랑하듯 사랑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귀히 여겨요. 누구를 귀히 여기시듯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듯이 교회를 귀히 여겨요. 그리고 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요. 누구를 위해 헌신하듯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듯이, 예수님께 헌신하듯이 늘 헌신해요. 바른 교회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관만 생기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복되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뼛속 깊이, 심령 깊이 새겨져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영광일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귀하다,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내 생명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는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허는 것은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파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사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응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 허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입으로 세우겠습니다. 말로 세우겠습니다. 헌신으로 세우겠습니다. 기도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평생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그러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예수님이 삼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12절에 연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어떻게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예요? 그러나 부족한 제가 강론하고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기대하시죠?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니야, 나 때문에.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협력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정태 목사를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다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정태 담임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실 거야. 그러므로 이정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배워서 내가 온전해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하는 이 온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가장 쉬운 해석은 준비시킨다는 뜻이에요. 이 준비시킨다는 말은 이 온전하게 하다는 이 말 이 뒷절에 뒤에 연결되는 문장과 관련이 있어요.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말 준비시킨다는 뜻이에요. 뭐 하라고 준비시킨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봉사하도록 준비. 그럼 여러분, 봉사하도록 준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온전하게 돼야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은 준비시킨다는 뜻이에요. 강단에 서 있는 말씀 사역자인 제가 강론하고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온전이라는 말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러진 뼈를 맞추다. 여러분, 부러진 뼈가 깨지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다시 말해서 봉사한다 못한다? 못해요. 마치 그런데 부러진 뼈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 부러진 뼈를 맞춰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서 어떠하도록? 봉사하도록. 여기서 건강 회복이라는 말은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서 봉사하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도 있냐면 찢어진 그물을 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에도 20년에도 신앙생활의 의미를 뭔가 모르고 신앙생활 해요. 이유가 뭐죠? 내 신앙의 그물이 이것저것 누더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니 그 숭숭 구멍 난 그 그물이 다 수선되어서 어디다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면 그물을 던져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죠? 11절 소개되는 직분의 공통적인 특징,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무슨 특징이라고 말씀하죠? 다 뭐가 관련이 있다? 말씀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것.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길은 뭐죠? 말씀 사역자들이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도는 온전해진다. 공자왈 아니에요. 세상에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에서 배워온 지식,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케 하는 것은,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그 온전함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온전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더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해요? 하나님 그분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온전한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온전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은, 먼저는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온전한 말씀을 이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해야 되고, 이 강단에서 잘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말씀 사역자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야 돼요. 때로는 설교 노트에 꼼꼼하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판에 잘 새기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다? 봉사하기에 준비된 사람, 부러진 뼈가 틀어맞아서 건강한 사람, 그물이 숭숭숭숭 구멍이 뚫려서 무엇을 해도 결과물이 좋지 않은데 말씀으로 그물이 촘촘하게 다 수선되어서 던질 때마다 고기를 수확하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 중요한 것,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실천할 때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씀해요. 봉사는 뭡니까? 봉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봉사해요? 그 앞에가 이제 붙었죠. 말씀으로 어떠해진 사람? 온전해진 사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말씀으로 온전해지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라고 말하죠? 14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다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나이와 이건 관계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연조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30년 해도 어린아이 같은 분이 계세요. 나이가 60이 되셨어도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분이 계셔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떤 행동을 하죠?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 사역자를 세운 이유는 성숙한 그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함인데, 누구를? 어린아이 같은 성도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나이가 60이 되어도 어떤 신앙을 못 버린다고요? 어린아이 신앙을 못 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에 속아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요.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다녀요. 그래서 요동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죠? 봉사를 안 해요. 뭘 안 한다고요? 봉사.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주 엄중하게 무겁게 말씀을, 우리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막 밝게 못 갔어요. 제가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엄중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천국 백성이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시죠? 자, 몸된 지체예요. 몸에가 뭐가 붙었어요? 내 몸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손이라는 지체, 코라는 지체, 귀라는 지체, 눈이라는 지체, 입이라는 지체, 많은 지체가 붙었어요. 지금 이 손이 제 노릇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제 입이 지금 노릇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십니다. 당신은.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손노릇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입노릇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귀노릇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발노릇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노릇한다는 말은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손으로, 눈으로, 코로 다 이것들이 뭐 하죠? 봉사해요. 이 지체가 봉사하니까 내 몸뚱아리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십시오. 손이 있는데 죽은 손처럼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땅에 묻어두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어떠하라고? 남기라고 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5달란트 줬어. 내가 너에게 2달란트 줬어. 내가 너에게 1달란트 줬어. 내가 너에게 손 역할을 맡겼어. 내가 너에게 귀 역할을 맡겼어. 내가 너에게 발 역할을 맡겼어. 어떻게 했어? 자, 내놔보자. 계산해보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책망을 받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방만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각자에게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셨어요. 손이 있고 눈이 있으면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 주울 수 있어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힘이 있으면 걸레질도 할 수 있어요. 빗질도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성경을 알면 아이들 성경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조금만 목소리 높이면 찬양도 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 1종을 가지고 있으면 운전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들을 때 부담이 확 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봉사를 하지 않는 분은 너무너무 걸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이렇게 제가 설교로 몰아붙이면 아이고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 생각까지 가야 정상이라 제가 말했어요. 너무 부담이 되니까 나 교회 옮겨야 되나 하는 것까지 부담이 돼야 정상이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깨져라. 교회를 옮기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가도 봉사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백기토항해라. 말씀 앞에 산산이 깨져라. 주님, 내가 지금까지 손노릇 안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깨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하겠습니다. 쓰레기라도 줍겠습니다. 빚이라도 하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가서 뒤에 가서 뭔가 조금 손이라도 넣겠습니다. 찬양대 앉겠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나 운전만큼 자신 있어 운전이라도 하겠습니다. 찬양팀에 서겠습니다. 수없는 봉사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이런 설교를 1000번, 10,000번 드려도 여러분은 마음에 부담이 없을 거예요. 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계속해서 걸려요. 내 몸에 무엇이 잡힌다? 내 몸에 뭔가 쓰라리게 느껴진다? 이유는 뭐죠? 아프다는 증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왔다 갔다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손노릇, 입노릇, 눈노릇, 발노릇,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노릇을 하시기 바라요. 기도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힘으로 섬기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쫙 와서 사형 선고 같은 선고를 받으면 펑펑 울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살려만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살려놓으면 바뀌어요. 안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그 간사함이고 얄팍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이 온전해져서 그 온전해짐을 무엇으로 나타내셔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앙생활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로 나타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우십니까? 무겁지 않으시죠? 무거우신 모양이네요.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 무거우셔야 돼요. 그런 부담은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 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담 느끼는 것은 끝난 거예요. 이미 여기서 부담 느껴서, 여기서 말씀 앞에서 해결해서 내 신앙의 행동에 수정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죠?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만 세워져요.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만.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봉사하냐? 말씀으로 온전해진 성도만이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봉사하며 교회를 세울까요?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누구같이 봉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같이 봉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같이. 자랄지라 목표점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봉사했어요? 자기의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봉사해라.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봉사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참된 것을 하여. 사랑하면 참되게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을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속여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사를 꾸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면 나는 거짓을 행할 수 없어요. 하는 척 할 수 없어요. 참되게 진실하게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성숙해진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참된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선적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 성도가 세워내고야 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봉사예요. 말씀했습니다. 말씀 사역자에 대한 바른 관점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아라.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사역자를 바라볼 때 주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구나. 주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주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세웠다.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말씀 사역자를 세웠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온전해져서 준비되어서 뼈가 부러진 뼈가 맞아서 빵꾸 나는 그 국물이 다 촘촘하게 깊어져서 봉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준비된 이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자기가 기억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주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 생활 잘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바른 교회관 가지시고, 논다 놀지 않는다 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 구역에 청소가 맡겨져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애국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뭐 큰일이 만나면 내 구역, 내 교구 분들에게 부탁은 가능하겠죠. 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기는 가능하겠죠. 주보에 내 이름이 나와 있고 교구에 우리 교구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 이상의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상식 이하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상식 이상, 상식 위의 천상의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로 세우는 신앙생활 꼭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